우리 좌우 옆에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쁜 성탄 되세요.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기쁜 성탄 되세요. 네, 우리 항상 이렇게 오실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이춘자 권사님 또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 따님 레이첼 성도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나도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뵈면서 제가 막 힘이 생깁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좌우 옆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냥 웃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즐거워하고 계신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미소라는 것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절 이때 가까워지면 또 성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신나는지, 그죠?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이렇게 찬양해서 기쁜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냥 또 시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세상이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보면 세상은 막 난리가 났는데 우리 성도가 더 기뻐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뭔가?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뭔가?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겼거나,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됐거나, 몸이 아팠는데 몸이 나음받았거나, 자녀들이 앞으로 진로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그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 물론 다 그것도 은혜죠. 은혜인데 사실 우리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관계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그래서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런 자격과 권위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만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러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그러한 자로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킨, 그게 자격이라고 하면 자격이 있을 수 있죠, 오늘날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로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래서 기억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이 산 소망, 우리는 때때로 조금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그러지기도 하고 또 회복됐다가 또 조금 틀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백이 생긴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관계, 회복된 관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원래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관계가 원래 관계인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시게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창세기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두 구절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2장 25절, 창세기 3장 10절, 제가 두 말씀을 같이 이렇게 띄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25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그 동산에 거닐고 있는데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에 숨었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벌써 좀 다르죠? 여러분, 이 상황만 봐도요, 뭔가 관계가 이상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틀어졌어요.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모습이. 여러분,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서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도 그러고 아담 하와도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부끄럽고 이제는 심지어는 두려워요. 그래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담과 하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스토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두 구절만 봐도요,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숨습니다. 떳떳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숨게 하는 게 죄예요.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기쁘지 않게 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게 기뻤어요. 좋았어요.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자꾸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겪고 있는 두려움과 같은 것들, 사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두려움도요, 그래서 두려움은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긋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여러분,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어요? 자꾸 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숨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이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아니잖아요. 뱀 때문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핑계만 자꾸 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바라보듯이 주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그죠?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왜요? 주님은요, 지금 아담과 하와,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왜 당연히 죽어 마땅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그러면 그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찾아서 부끄러워 숨었지만 대면하면 그 부족한 대면 가운데도, 억지로 불려 나온 그 대면 가운데도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 변할 수 있는 가죽옷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죠. 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땅에 찾아오신 게 감사해서 오늘 이날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관계가 아까 보았지만 관계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우리가 회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옷 여러분 잘 입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요,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바쁘고 또 상황도 많고 여러 가지 변하는 문제들, 또 관심사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이제 잊어가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있다는. 여러분 한번 손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보세요. 나 때문에 있다.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그래서 바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자꾸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 생각하는데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간증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종류라, 복음이 무엇이니? 그래갖고 제가 막 복음이 이런 거라고 막 저런 거라고 얘기했었다고. 그때도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막, 하나님 복음 이런 거 아닙니까? 막 뭐 저한테 그런 걸 또 물으셔요 뭐 이러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해도,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다 보편적으로 아는 복음이고 다 알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다 알잖아요. 그거 말고 너에게 뭐냐, 너에게 뭐냐. 그래서 기쁘냐? 아니, 복음인데 복음이니까 말 그대로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쁘냐? 그래서 즐거우냐? 그래서 소망이 생기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래서 그 복음이 능력되고 있느냐?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대답을 못했다.
대답을 잘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요,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무엇인가? 나는요, 우리는요, 복음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더러운 우리 현 상태에서 그냥 덧칠하듯이 잠바를 입듯이 우리가 잠바 입는데 뒤에 그냥 더러운 상태의 옷 위에다가 그냥 깨끗한 옷을 입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새 사람이 되었다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전 게 뭐예요? 제 가운데 있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숨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새 사람은요,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전에 한 번 더 전. 그죠? 새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전의 전 사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모습, 죄가 없던 모습,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 옷을 입은 거예요.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새 옷 좀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옆에 사람. 그러고선 인사합시다. 우리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입은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회복할 거가 아니라 회복했어요. 이미 회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회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요, 원래는 우리가 아닌데, 원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싫어도 좋아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켰기에 우리는 원래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것을 회복해 하십니다. 아멘.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서 벗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왜 다시 돌아?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가능한 거고,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젖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능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루어 주시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요,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줍니다.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무슨 얘기십니까? 쭉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에 대한.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게 어떨 때는 우리에게 불가능해처럼 보이고,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거 대단한데? 아니요, 이게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니. 이게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27절부터 31절까지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입니다. 아멘? 또 크게 해보세요. 아멘? 제가 그렇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곧 수학 너무 잘하셔. 우리가 사랑이에요, 원래요. 원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원래의 모습이에요. 원래의 모습. 여러분, 이게 회복되는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사랑이었다는 내용을 다시 44절부터 부연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고 밝히 드러내서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들으세요. 회복되었다고 하면 원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회복되었다가도 다시 돌아가기도 해요. 지난주에 제가 초등학문에 다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그 얘기를 또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되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회복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 이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말씀을요, 예수님은요, 더 한 번 이젠 아주 노골적으로 강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기까지. 뒤에는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뒤에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해요? 쭉 지금 내용은 쭉 이어지면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할수록 아주 견고한 집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옷을 입었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신 그 옷을 우리가 입으면 돼.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 그러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땅을 다 다스리라고.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주셨다. 관계만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이런 관계를요, 늘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회복해달라고 우리가 성령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서로요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나갑시다.